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말씀.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다 서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이제 넘치는 파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덩달아서 힘이 나죠. 되게 그 유머가 있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 이제 하라는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냥 생명력 있는 그런 기운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장소에 가면 왠지 답답하고 왠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기운이 가득한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집에 가보면 집에 들어설 때마다 굉장히 그 집안의 그 답답한 기운들이 느껴질 때도 있지요. 여러분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 존재가 우리 안에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호흡이 있지만 이 영의 호흡은 저마다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나 얼굴빛이나 또 분위기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서게 되면 아주 밝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에너지 때문에 낭망해 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아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탁탁한 그런 공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음탕한 나이트클럽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그 나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클럽에서 나오는, 술에 취해서 나오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곳에 가서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다 이상한 목적들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 공기가 뭐겠어요? 음란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이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범죄의 소굴로 사실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공기가 바뀌고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 몰라요. 그가 곳곳에서 다니면서 막 거리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공장을 갔는데 이 공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공장 안에 기계 소리로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장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장 안에, 이 공기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공장 곳곳에서 일하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정말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후투로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이런 거예요. 술집을 찾던 젊은이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막 교회 안으로 그냥 몰려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문이 그냥 활짝 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의자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정말 뭐 그냥 아무도 빈 예배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그냥 눈물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곳에 기도가 쌓이고 영성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가는 곳곳마다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몇 번 나눴던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때 그 포로 행렬 가운데에 25살 난 청년 제사장이죠. 이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가서는 언젠가는 이제 곧 고향에 돌아가겠지 그런 기대감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황당한 소식이 뭐냐면 이 고향, 이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이제 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위로가 되었던 아내마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그가 이 에스겔이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위 그 마른 뼈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시점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내 자아의 소리, 내 고집의 소리, 내 잘남의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캄캄해질 때,
내 인생이 정말 공고해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그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죽은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죠. 거기서 그 마른 뼈들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 마른 뼈 환상이죠. 그곳에서 나오는 냄새가 뭐예요? 아주 그냥 역겹고 그 악취가 나는, 그 죽음이 진동하는 그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까마귀들이 까까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오래된 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실상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희 조국의 현실은 보다시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이라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미 지금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또 이런 절망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실 어지간한 고통을 당해서는 쉽게 소멸되지가 않아요. 항상 상황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기가 십상인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9가지 재앙을 그렇게 겪고도 바로의 마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팍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그 장자 재앙이 임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고 우상을 쫓고 섹스를 쫓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자신들이 우상숭배에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진실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인생이 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인간을 다 성숙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사실 유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사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에스겔을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니까 자식들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마구 네 이 돈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네 건강도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망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 오는 이 절망을 깊이 인식하고 그 절망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뿌리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사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에스겔아, 내가 네 인생을 고쳐줄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거예요. 부흥은 우리 자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고쳐 쓰는 그런 중고차가 아니라 완전히 폐차시켜야 되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더럽고 왜곡된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여러분, 우리가 더 처절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사실 깊이 인식하는 자들만 우리는 의인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너무 어설프게 믿어서 그래요.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너무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들어갔던 사람은, 정말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죽지 않고 대부분 그냥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트려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회개기를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이 자아, 이 교만을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절벽의 그 골짜기, 그 낭떠러지에 완전히 내몰려 본 그 경험이 있을 때 그곳에서 다시 새 생명이 태동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정말 지독하대요. 프랑스의 향수가 발달한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쪽에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하도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무마시키려고 뭐 향수가 발달됐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오리지널 이 노숙자들의 냄새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짜 노숙자, 3개월, 6개월 한 번도 식지 않은 그분들 한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저희 청량리 그 노숙자 사역을 같이 동역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사람의 몸에서 이러한 냄새가 날 수 있을까? 정말 갈 때마다 하루하루가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냄새 때문에 고민됐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은혜 충만했던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코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겪고 자신의 죄의 더러움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 죽음의 냄새를 겪었던 사람이 사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왜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기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의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공기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공기를 사실 마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공기를 마셔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기를 바꾸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죽음의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역사를 보세요. 그 아프리카 그 오지의 그 남수단에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 그 울지마 톰지의 주인공인 그 이태석 신부님, 그분은 거기에서 뭘 봤어요? 그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생명을 본 거예요. 물리적인 공기는 아주 참담한 그런 공기 같았지만 그분을 통하여 그 칙칙한 땅이 춤추는 땅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선교에 앞장섰던 이 테레사 소녀, 그는 처음에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거기서 누구도 맡을 수 없는 공기를 그녀는 맡은 거죠. 그 자그마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삶의 이유를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 뼈들을 향한 질문이 사실 너무나 놀랍죠.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눈에는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에스겔을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과거에 에스겔 같았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송장도 아니고 지금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무슨 어찌 살 수 있겠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에스겔이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힘이 지금 다 빠지고 낮아질 때도 낮아진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연약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감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뼈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뼈는 죽음이고 뼈는 절망이잖아요. 이 뼈들은 2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마른 뼈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땅에서 다시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언급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 아무리 죽음같이 적막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길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축복이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에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달 암송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부터 역전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진짜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상황을 직접 보여주시대요. 눈앞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부흥을 우리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교회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조직을 아무리 잘 세운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가 죽어 있어요. 기도는 안 돼. 기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을 부르는데 죽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목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 찬양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으면 영유현상이 일어나요. 소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안 일어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영유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거슬리는 소리들이 막 가득해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고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이유,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향력을 미치라고 우리는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게 부흥이죠. 그리고 이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흥의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4절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봐도 이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신 외치라는 거예요. 뼈를 향하여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도 아니고 마른 그 뼈다귀,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니까
이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대언해 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사방에 흩어졌던 그 뼈들이 착착착착 달라붙어서 형체가 뼈가 붙고 살에 입히고 형체가 입히는 사람의 모양들이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군대를 이루는 모습이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암흑과 또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빛이 있으라으니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나누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내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가? 소위 동성애자들이 판을 쳐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소돔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 환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안에 희망은 다시금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또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난관은 재물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처한 상황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이라는 앞날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자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결코 낭망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이 사회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른 뼈를 말씀으로 다시금 생기가 넘치는 군대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죠. 철저하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난관이 나를 비록 힘들게 하지만 이 난관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 어려움이, 이 난관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했다고 하루아침에 아주 그냥 기합 바짝 든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한 후에 비로소 진짜 군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를 더욱더 정말 믿음의 역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당금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무신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한테 왜 그렇게 다가오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이걸 왜 막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 베이비시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또 코 흘릴까봐 늘 노심초사, 그냥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베이비시터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줘야 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은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향하여 그러세요. 너는 어둠의 골짜기에 갇혀서 절망의 골짜기에 비록 있지만 반드시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날 거라고, 당신은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살아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직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우리가 이 주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아침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운전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기름이 지금 빨간불 앵꼬가 나는데도 여러분 기름을 채우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죠. 중간에 차가 멈추게 됩니다. 앵카차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를 맞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어쩌면 정말 코에 단내가 나도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말보다,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읽고 쓰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르던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만 비로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마른 뼈들이 척척 조각을 맞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각된 그 삶의 환경들이, 그 뼈들이 척척 붙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내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간통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면서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시체예요. 이 여전히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여전히 이 시체인 이에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팩트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르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 단어가 37장에 10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요. 영, 생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 르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이 행위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고 생기를 넣었을 때 이게 똑같은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대열에서 주목할 점은 에스겔의 이 기적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살아나서 싹 살아난 게 아니라
처음에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뼈에 근육이 붙고 사람의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성령을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시자 마침내 그 모습을 갖췄던 그 뼈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것은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너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 힘주라 연결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피조물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과거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성령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게 두 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짜기 뼈들이 붙고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은 숫자라도 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요? 생명이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가? 대중은 세상을 뒤집을 힘이 없고 무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정말 복음에 미친 정말 예수께 미친 정말 주님께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의 사람보다 50명의 제자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보다도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돼 복음에 온전히 반드시 서 있는 그 50명, 그 30명의 세상을 오히려 더 뒤집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들,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의 모습을 다 죽이고 진정 주님만이 메마른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희망 그 자체입니다. 분명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아닌가,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절망의 삶을 거닐지라도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막 돌개바람처럼 사방에서 막 불어닥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볼 수 있지, 바람이 음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서부터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정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뜻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방에서 불처럼 일어나요.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각각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것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동서남북에서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게 될 때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여러분 결코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마른 뼈에서 생기를 주어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동행하신다, 이 사실보다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임하고, 우리 인생에 임하고, 우리 가문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10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강한 군대예요. 강한 군대.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도 강한 군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군사다, 영적인 군사라고 표현했죠.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굳이 배에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군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군대일수록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힘과 거룩함과 위엄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사탄이 툭 치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시시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툭 치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병든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군병대에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가득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고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오라, 살아나라 외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에 처한 이들, 낙심한 채 어찌할 모르는 많은 영혼들, 숨막히는 삶의 전쟁 속에서 정말 답답함에 놓여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새해 먹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꽃이 우리 삶 가운데에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는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